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아멘.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보라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리고 또 버려진 곳 사마리아 땅인데 네, 이 시간은 저희 이은혜 전도사님 나오셔서 안 하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가는 곳이 있잖아요. 절대로 안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 땅 같은 것 버려진 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일부러 가셨다고 하셨죠. 네, 그곳에 하나님께서 참된 힘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렘넌트들을 귀하게 키우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버려진 곳, 빈 곳, 황무지 같은 곳을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서 그 세계를 우리가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강단 말씀이 구역공과하고 딱딱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준비할 것도 없어요. 저 어젯밤에 늦게까지 메시지 한참 신나게 준비했는데 아침에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괜히 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가정에까지도 구역공과가 이제 가정과 지역과 현장을 두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응답을 받으시면 참 좋겠다. 강단 메시지 가운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주신 것이 서밋이라고 하셨잖아요. 237 땅끝 5천 종족을 살리는 서밋이고 그 미션을 또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또 그 시대 당시는 초대교회나 이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지역의 현장은 교통 문제도 상당히 안 좋았고 통신망도 없었고 또 국가 조건이나 이런 어떤 비자 이런 것도 없었죠. 이제 유럽에 잠깐 이렇게 살짝 그냥 본 것만 해도 국경이 우리가 보기엔 국경이 아닌데 국경이에요. 그 나라는. 그래서 그곳에서 꼭 비자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뭔가를 통과를 받고 가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불법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또 뭐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현장이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보좌의 힘으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 그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흑암 같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보좌와 통하는 그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응답들이 육신적인 응답과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좋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기도 응답은 237과 맞는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언약적인 인생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또 갈보리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과 축복들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서론으로 보면은 237 시대의 시작은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시작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 언약인데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게 237 시대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열어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37 시대 5천 종족 어떻게 살리지? 그냥 우리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누리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인데 미래를 본 사람들 강단에서도 주셨지만 모두 CVDIP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으니 우리도 참된 CVDIP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언약을 누리는 카비넌트 이것을 누리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을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의 전략을 먼저 알아야겠죠.
사탄은 뭐 바울 시대에도 소통이 어려운 시대였지만 통신망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데 사탄도 어려웠겠죠. 근데 뭐 갖고 소통했겠어요? 이들 역시 사단도 그 시대에 영적 소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흑암을 이용해서 우상 전략을 편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고, 또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면은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상이 비슷해요. 한국, 중국, 대만, 태국, 뭐 가까이 베트남, 일본 비슷해요. 절간이라든가 또 그 집에 뱀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문설주 비슷한 그거를 다 집안에 뱀이 한 마리가, 용이나 뱀 이런 것들이 막 틀어져서 조각을 해놓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나무나 이런 거 좀 영험스럽게 생긴 거 있으면 삼색 천을 늘여놓고 거기다 상 차려놨어요. 그리고 태국 같은 데도 백화점이라든가 집집마다 상 차려놓고 제사상 있고, 백화점 앞에도 제사상 있고요. 일본에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길거리에서 제사상 차려놓은 거는 안 보이잖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만도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그래요. 그런데 그 대만 같은 경우 타이베이에서 제일 큰 절을 가보면요,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뭔가를 갖다 바치는데 굉장히 아주 후져요. 어떻게 후지냐면,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딸기 사면 딸기가 왜 자주색 쟁반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뚜껑 덮어서 팔잖아요. 그런 쟁반에다가 배추 한 포기, 그것도 통통한 이만한 배추가 아니라 봄동처럼 널브러진 배추 한 개 딱 갖다 이렇게 받치고, 새우깡 같은 거 하나 갖다 받치고, 무 같은 거 갖다 받치고, 사탕 몇 개 이래요. 얼마나 웃어요. 그 큰 절인데 아주 즐비해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 후지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꾼 이유가 뭔가 답이 안 되니까 자꾸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이고 그런 현장인데, 그렇게 사단이 그리고 또 요즘은 색동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막 이렇게 활용하고 이러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 또 명상운동, 그걸 가지고 또 사단의 능력에 잡히게 하고, 공중것에 잡은 자의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이 네피림 전략으로 계속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장.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을 틀어 잡는 거죠.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이제 있는데, 앞으로 또 시대는 4차 산업 시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시대가 빨라져서 금방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5차 산업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는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나는 복음을 받게 됐지?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육신의 문제였고, 또 방황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답이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그게 그리스도 답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 답을 찾았을 때, 그때부터 따라오는 게 응답이고 축복인데, 요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되겠죠. 복음 누리는 키는 노바디 현장을 살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버려진 곳, 버려진 장소, 이런 현장을 살리는 건데, 정말 우리가 그 기회가 없어서 노타임, 그래가지고 정말 무너진 사람들, 또 노의 길이 없어서, 아니면 또 그 여러 가지 그런 답이 없어서 그런 현장 살리는 거죠. 그리고 광야, 황무지, 빈 곳에 잘못 각인뿔이 체질된 것들 바꾸어 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음 각인, 복음 말씀뿔이, 또 언약 증인의 체질로 바꾸어 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비넌트 제일 처음에, 두 번째는 비전인데, 이때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현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누릴 수 있는 비전을 주시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게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세계를 보듯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당겨보는 또 비밀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비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가 막 이렇게 모든 것을 투자하거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미래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가지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밀이 이 복음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은 것 같지만 교회에서 내가 맡은 분야 아니면 또 맡은 팀들, 우리 또 캠프 팀들이 있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을 할 때에 그때 제자 미션 24가 또 24 그리고 교회 미션 24 그리고 현장 미션 24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이 있고요,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교회 현장에 답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누릴 때 따라오는 응답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는 건데요. 꿈을 꾸는 거죠. 드림. 이게 바로 기도죠. 근데 세계 보는 응답이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기도, 누림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이것을 우리는 때때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 잡고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원네스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영접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기도인데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죠. 하루 시작하는 기도, 그 순간순간 영적 컨디션을 체크하고 힘을 얻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시간인데 또 고요한 시간이라고도 하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깨닫고 묵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준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없는 것이 보이는 시간, 절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간표 따라 주십니다. 그게 24, 25 영원 속에 주시는 미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왜 주시냐? 결론은 다른 사람과 렘넌트를 살리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도단성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왕이 이제 굉장히 엘리사를 두려워했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있었잖아요. 신령한 힘이 있었잖아요. 요것. 그래서 근데 이 엘리사는 또 관심이 엘리야를 쫄쫄쫄 따라갔을 때 사람들은 제가 동기가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봤고 자꾸 옆에서 말렸어요. 그만 따라가라고. 쫄쫄쫄 따라다니니까. 근데 엘리사에게는 정작 그 자리에 길갈 아니면 여리고 요단 이런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스승을 쫄쫄쫄 따라간 이유는 스승에게 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스승의 것을 넘어서는 힘이 자기는 필요한 거예요. 굉장한 큰 욕심을 가진 거죠. 두 몫의 힘, 갑절의 영감, 이것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되 정말 이 갑절의 두 몫의 힘을 구하는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이미지, 말씀 누림의 정도에 따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이렇게 보이면 말씀 성취되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이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깊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델로 주신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태영아에서도 다니엘 말씀을 주셨는데 때때로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도 있고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장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계를 다니엘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뜻을 정할 수가 있었어요. 우상만 보면 따라가야 돼요, 우상을. 그런데 우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성취를 봤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고 뜻을 정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니엘 6장 10절에도 정말 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다니엘이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3번 그것도 똑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완전 자기를 핍박했던 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굉장히 큰 응답과 축복 누렸죠. 다니엘 10장 10절 20절에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사단은 이걸 다니엘이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방해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말씀 성취의 비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준비된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어디서나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응답인데 다니엘 역시 왕궁에서나 왕 앞에서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후대와 시대 살리는 파수꾼 운동으로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주신 게 작품이죠. 전도 누림의 정도를 확인하라고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그 CVDIP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강단 말씀도 또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CVDIP에서 나오게 되면은 세상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오직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든 것이 CVDIP에서 시작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돼요. 이게 유일성이죠. 또 모든 것을 CVDIP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열어주셔요. 이게 재창조의 응답인 거죠. 반드시 되어질 일이 언약 안에서 붙든 CVDIP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작품인데 말씀과 기도로 237 작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237 시대를 여는 키라고 하셨는데 우린 이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사단에게 잡힌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러한 일, 노앤서, 답을 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전 운동, 성전 재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요. 이게 영혼을 향한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연, 필연, 절대의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확신하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이제 정말 당연, 필연, 절대인데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에게 필연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저주 재앙이 임하고요. 그래서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시대를 살리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모든 상황을 누리는 그날의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언약의 흐름을 따라 차세대를 준비하는 알류테시 운동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언약의 7대 여정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인도하여서 정말 237 5천 종족을 살려내는 CVDIP를 확정하도록 돕는 사역,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정말 이것을 심어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지금 역사하시고 또 10가지 비밀과 또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5가지 확신, 키를 가지고 흐름을 따라가며 60일까지 삶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7대 흐름을 따라가는 여정, 이것이 정말 결국은 갈보리에서 받은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붙드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을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보지 않는 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나의 모습이 또 치유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갱신되고 또 회복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또 그 답을 주지 않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카비넌트 정말 그 CVDRP를 가지고 확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며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교회와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